네, 여러분 그럼 키 크고 싶어서 뭔가 열심히 해본 적 있나요? 뭐 해봤어요? 우유, 흰우유 먹기, 또 우유 1리터 마시기, 줄넘기 1000개 하기, 또 운동하기, 철봉하기, 텐텐 먹기. 좋아요. 자, 어떤 친구는 하루에 우유를 1리터씩 마시고 운동, 줄넘기, 뭐 키가 큰다 하는 것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은 사실 전도사님이 또래 평균 키여가지고 전도사님은 사실 그런 걱정과 노력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생 그랬는데 전도사님에게 1살 위에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유치원 때부터 전도사님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언니가 열심히 키 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처럼 우유도 엄청 많이 마시고 운동도 하려고 그러고 밥도 정말 많이 먹었고 정말 꾸준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전도사님이 언니보다 10cm가 더 커요. 지금은. 네, 전도사님이 훨씬 더 커요. 그럼 왜 이렇게 언니와 전도사님의 키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DNA요? 언니랑 전도사님 자매인데요? 유전자? 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말한 것과 다 관련이 있기는 해요. 언니의 성격은 차분하고 집에 있길 좋아하고 얌전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본 친구들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전도사님은 얌전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기절하듯 잠을 일찍 자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나 피자 같은 음식이 아니라 밥을 제일 좋아했어요. 한식. 그래서 야채 많이 먹고 밥 잘 먹고. 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정말 이런 것들로만 키가 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언니와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듯이 사람이 키가 크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려받는 것도 있고요. 성장하는 동안 생활 습관, 또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키가 커서, 나는 키가 너무 작아서 걱정하는 일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키도 다르게 지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다른 것 뿐이니까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하고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키가 크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유를 하루에 100리터 마신다고 하룻밤 사이에 키가 엄청 클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키가 크진 않아요. 하루에 그냥 정해진 만큼 조금씩 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조금의 도움이 될 뿐이죠. 하루에 100리터를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큰 키가 된다거나 내가 원하는 만큼 자라지는 않더라도 마치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잘 먹고 잘 자고 하다 보면 지금보다는 자라 있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성장하는 단계인 성장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장은 우리의 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도 생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키우고 또 신앙이 자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키가 크고 싶어서 노력할 때처럼 믿음도 잘 자라기 위해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함께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키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럼 얼만큼까지 크고 싶어요? 2m? 180? 185? 190?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고 싶은 이 기준은 뭐로부터 나왔어요? 아빠 키? 또? 엄마 키? 또? 아는 형? 또? 네, 좋아요. 우리가 보통은 내 또래 친구나 평균적인 키를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엄마 아빠만큼 혹은 친구만큼 내가 존경하는 사람만큼 목표를 세워서 거기까지 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믿음의 목표는 어디일까요? 끝도 없이 엄마 아빠만큼? 선생님만큼? 0.1? 자, 우리 13절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쉽게 이야기해서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 뭘까요? 믿음이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말 그대로 믿음이 다 자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 자란 사람을 의미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다 자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보기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뭐 없을 수도 있겠죠.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런 믿음이 다 자란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믿음이 자란 온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태초까지 쭉 올라간다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이 죄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도 여기까지 다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 닮아갈 때까지. 예수님처럼 친구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예수님과 얼마나 닮아 있는 것 같아요? 30%, 20%, 몇 프로? 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계속 나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알 수 있어요. 아직 내가 부족하다면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아주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뭘 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더 닮아질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닮아가게 노력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리가 담긴 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에요. 성경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어린아이에 비유하면서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도 이야기하죠.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고 서로 다른 가르침들에 넘어가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자라면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성경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찾아볼게요. 먼저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5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쓱 살펴보세요. 15절 앞부분만 먼저 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해요.
여러분들 거짓말 못하는 사람 있나요? 거짓말 못하는 사람? 네. 참된 말은 올바른 말, 바른 말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 안에서 하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진실하고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잘못한 일을 저질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감싸줘요. 또 신고해요. 또 친구의 잘못을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일러요? 놀려요? 네, 좋습니다. 때로는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제가 잘못하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냅두는 사람도 있고, 잘못을 지적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며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틀린 행동인가요? 그건 아니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분명 그 친구의 잘못된 점을 내가 바르게 지적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른 말 속에 내 사랑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알려주려 하는 말들도 사랑으로 전달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 말고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해야 돼요. 도울 수 있다면 내가 도와주고 상처 주지 않게 친절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런 생각과 말로 믿음이 자란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5절 뒷부분에서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닮을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면 안 돼요. 친구나 재력, 인기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이기기를 강조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언가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소중히 누리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따라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그때 바르게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오늘도 우리 만난 친구들을 사랑과 진심으로 대하고 있나요? 사랑해주고 있나요? 우리 오늘 일주일 만에 만난 선생님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나요? 네, 그러지 않았어도 앞으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랑과 진심으로 옆에 있는 친구를 또 옆에 계신 선생님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다 알려주시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여기 모여서 교회에 와야 될까요? 여기 왜 모여 있을까요? 우린 꼭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죠? 어떤 기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하면서 각 몸의 일부가 된다고 해주셨어요. 교회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성장하는 곳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혼자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도우며 힘을 합쳐서 함께 할 때 자라요. 몸의 각 일부분들이 각자가 맡은 자기 역할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만 서로 다른 점들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 있어요. 혼자의 열심으로는 자라지 않아요.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돕고 같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친구를 도와주고 챙겨준 적 있어요? 있어요? 혹은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 있나요? 수련회 때 그런 적 있죠. 이런 행동들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잘 해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함께 성장할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하도록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가 크기 위해서 매일 우유를 마시고 매일 운동을 하는 것처럼 믿음도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해야 돼요. 키가 크는 과정에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결과를 볼 수 없듯이 믿음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말씀 잘 듣고 말씀 폐기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 도와주고 다 했는데 내일은 다 까먹고 난 망했어. 난 절대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 라고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매일매일 노력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모두 그 예수님 닮아가기를 목표로 삼아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때 친구들이 돕고 또 여러분도 또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남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진심으로 서로를 대해주세요. 사랑과 진심으로 선생님을 대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닮기까지 함께 도우며 믿음 성장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